오늘은 사명의 길보다 쉬운 길로 기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미가의 그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도 임의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미가의 집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을 서슴없이 했던 그런 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 시대상, 그걸 이제 미가의 집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이 18장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이 아니라 지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가정이 아니라 지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냥 어느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족 전체가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1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나와요. 단지파에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경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거해야 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의 문제는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나눈 게 아니라 땅은 그대로 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그대로 있고 그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는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자기들끼리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 분배를 맞춰 놨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말뚝을 박아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터전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재단해 놓은 다음에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나가. 그런다고 우리 김 집사님이 그냥 나가겠어요? 또 우리 이 집사님이 그냥 나가겠냐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죠. 그냥 안 놔두지. 왜? 우리가 주인인데 누가 나가냐는 거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원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나눠놓고 이건 네 거, 이건 제 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북치고 장구치면서 자기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는 강성해지면서 그 땅들을 다 차지해요. 완전히 차지하지 못해요. 완전히는 정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인 행세를 할 정도까지는 그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근데 유독 이 지금 단지파만큼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랑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다른 족속들은 그래도 좀 흐물흐물한데 이 블레셋과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에요. 이 족속을 상대하는 단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겁에 질린 상황입니다. 이 성경에는 단지파가 블레셋을 쳤다는 말은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단지파는 그냥 침묵합니다. 마치 누가 그 땅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전혀 싸울 어떤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겁에 질린 채로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면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주인인데 다락방에 살고 세입자가 집 전체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어느 정도 남겨놨다고 한다면 단지파는 반대로 자기들이 산 꼭대기로 밀려나가지고 옴짝달싹 못한 상태에서 거기 거주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 꼭대기에 살면서 단지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성경은 단지파가 블레셋과 맞섰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단지파 소속이었던 삼손이 개인적으로 싸웠던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사람의 전투예요. 한 사람의 전쟁이고, 삼손도 문제가 뭐냐면 삼손의 문제는 자기 힘을 가지고 개인 어떤 각계 전투는 잘해요. 근데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싸움을 삼손에게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라든지 이러한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힘을 한데 모아서 싸웠어요. 족속의 힘으로. 그런데 삼손은 개인적인 싸움은 잘했지만 리더십이 없는 거죠. 전체를 아우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상대하는 그런 그 싸움들만을 싸웠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블레셋은 이길 수 없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명의 길보다 쉬운 길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눈 이 땅은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내려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블레셋을 상대하고 아모리를 상대하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사명의 땅을 포기한 겁니다. 사명의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어찌 보면은 자기들이 주무를 수 있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정말 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가자. 목적지를 바꾼 거예요. 목적지를. 이게 지금 단지파의 어떤 그런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결국 이 판단이 드니까 배정받은 땅의 어떤 사명을 이제 포기하고 정탐꾼 5사람을 보내가지고 땅을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룰 만한 만만한 땅을 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흩어져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정탐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잘한 일인가? 단지파가 지금 판단을 지금 이렇게 내렸는데 과연 잘하고 있냐는 거죠. 잘하고 있느냐? 이게 결코 잘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승산이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죠? 야, 해서 한번 2번, 3번 해봐서 안 되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데를 한번 가보든지 다른 곳을 한번 노력을 해보든지 해야지, 우리가 볼 때 전혀 승산이 없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단지파가
사명의 땅을 버리고 만만한 땅을 찾아서 떠난 것은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질 때, 뭔가 힘들어질 때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질질 끌다가 결국 더 빚더미에 앉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빨리 결단을 하고 다른 선택지가 또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지혜롭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굳이 그걸 계속 주무르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수능도 뭐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지만 10수, 20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신 나간 거죠. 세월은 짧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금방 또 퇴직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빨리 판단을 내려서 다른 선택지를 찾아서 떠나는 것도 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제목처럼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에게도 십자가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 십자가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 십자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는 무거운 법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당연히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 사명을 포기했어요. 사명을 뒤로 하고 포기합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뭐 신학을 하다가도 그렇게 뭐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신앙을 또 바꾸는 분들도 있고, 과연 사명을 받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들은 십자가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주님이 만약에 가볍고 쉬운 거면 십자가라는 말을 왜 쓰시겠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이거는 쓰고 이건 정말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근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거 지고 가다가 주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거죠. 어찌 보면 톱으로 쓴 거야. 그냥 좀 짧게 만들자. 오늘 각자의 십자가 톱질하지 않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사명의 무게가 있어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쉬운 땅을 찾아간 건데, 우리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하겠다라는 사람들한테도 처음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면 그걸 뚫고 가요. 누군가가 누르고 눌러도 저항하게 돼 있어요. 저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부르심이 확실하게 되면 돌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닌가벼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어떤 그런 그 부르심 앞에 더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신앙적인 가치, 영적인 삶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한 마치 공식과도 같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빼고 영광만을 우리가 차지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이 가치,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임의로 여러분들이 무게를 조절하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의로 그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세상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지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지 않다. 내 편한 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좁은 길로. 주님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너가 가서 전해도 그 놈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뭐라 그래요? 가래요. 가서 전하래요. 안 바뀌는데 왜 가서 전하래?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사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너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못 보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노력을 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농부들도 내년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수확이 없는데 그걸 왜 뿌려요? 근데 사명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배임을 당했어요. 내리자마자.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넘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도배질을 했는데 집에다가 도배한 그 성경 구절을 보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사명도 거기까지였는데 그 뒤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무게를 달게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났던 이 단지파, 나름대로 그들이 발견한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고 적들도 거리가 멀고 상당히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안전했고 비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축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고 나서 단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그 모습을 자취를 감춰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유명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12지파의 이 숫자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아서 만든 숫자인데 그 속에 누가 빠져 있냐면은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속에 단지파는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명의 그 십자가를 버리고 떠난 이 단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분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 그게 바로 단지파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단지파는. 이렇게 참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건데,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면 믿음이랑 열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랑 열심.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 소견대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그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쓴잔이지만 마셔야 한다라고 하면 주님도 그 쓴잔을 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써도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하면 마시셔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가 따라주는 술만 마시지 말고 주님이 따라주는 잔을 거부하지 말고 그 잔은 마시셔야 돼. 그죠? 단지파 결국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고용된 제사장으로. 지난주에 아들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아마 아들보다 그럴듯한 레위인을 돈 주고 고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사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지 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가짜구나라고 분별을 하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 직업적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앞일에 대해서 물어요.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땅을 지금 뭐 알아보고 있는데 하면서 앞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시 무당이나 점쟁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또 친구 중에 손금 잘 보고 또 관상 좀 볼 줄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면 뭐 하세요? 전도해요? 아니죠. 야, 이번에 내가 저 땅 샀는데 괜찮겠냐? 이번에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그쪽 방향 괜찮아? 집사인데 권사인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죠. 그런 분 있죠, 여기에? 친구니까 편하니까 야 심심풀이로 좀 봐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 제사장한테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인데 이 고용된 제사장이잖아요. 고장난 녹음기 같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주인을 위해서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돈 받고 일하는 이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결국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밖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뭔 근거로 지금 이런 말을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었고 또 정탐꾼 5명이 와서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들의 어떤 그 바램대로 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한테 와서 상담 받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예? 답정너라고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참조만 할 뿐. 목사님도 내 말에 동의하는지만 참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정너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답은 정해져 있다가 내 말에 맞는 것만 딱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 하면서 저를 팔죠. 망해도 제 탓이고 성공하면 본인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실 이 고장난 녹음기 같은 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답을 듣는 이 사람들도 참 문제죠. 한 가정에 지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레위인은 이런 식으로 고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런 우상단지 앉혀놓은 그 집에서 그렇게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애초에 분배받은 땅은 어떻게 놔두고 어디다 놔두고 지금 엉뚱한 땅을 찾고 있냐? 당장 돌아가라. 니들이 거주해야 될 땅은 여기가 아니다.
다른 데 찾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사실은 해줘야 될 말이잖아요. 이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이 정답을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그 삶에 돈을 찝어주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맞춰주는 것처럼 정탐꾼들에게도 같은 말을 입맛에 맞는, 그들에게 딱 맞는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10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을 그들이 발견을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참 은근히 고약한 소리를 합니다. 마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도.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제비 뽑아 나누어준 땅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지금 걸어간 땅은, 발견한 땅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밖을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 있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 짜장면을 시켜놓고 나면 옆 테이블 짬뽕이 왜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똑같죠. 교회를 다니고 나면 희한하게도 자꾸 세상 것들이 그렇게 탐나요.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래 한 가지만 금지시켰는데 금지시킨 걸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탐욕을 부립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주님이 주신 것을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우리의 눈을 자꾸 주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말고 다른 것 더 누리고 싶다는 반증이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은 찬양이고, 그죠? 찬양은 찬양이고, 현실은 반대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해도 만족함이 없었네. 가사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입만 삐죽 나오네. 뭐 이렇게 그냥 가사를 바꿔버려야 돼.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기웃대는 거예요. 이 단지파처럼 다른 땅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른 땅. 잘못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5명의 정탐꾼에게 심어줬고 그 5명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단지파 전체에다가 잘못된 확신을 또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결국 전체를 다 망하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단초가 잘못된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쉬운 길로 기울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따라합니다. 나의 십자가 톱질하지 않으리. 아멘. 톱질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